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혜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한 곳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때문에 한 곳에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참되게 사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던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덕망 있는 현자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그리고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몇 가지 도덕적인 사항들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분노를 수시로 표출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저 말로만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차고 넘치는 사랑들이 흘러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